볼 것은 제14과 성령의 구속사역, 제29, 30 두 개 질문을 같이 질문하고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고 그러면 곧바로 여러분들께서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구속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는가? 네, 제 30번째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시는가? 네, 자 이제 오늘부터 해서 몇 주간 동안은 우리 사람의 그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조직신학에서는 성령론 또는 구원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성령론과 구원론이라는 말을 함께 쓰고 있느냐 하면 우리의 구원에 성령께서 작용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서론격으로 성령의 구속사역, 성령께서 어떻게 그 구속사역에 참여하시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고, 이제 다음부터는 우리가 보통 이제 개혁주의에서는 그 구원의 서정이라고 해서 어떤 그 논리적으로 구원의 9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9가지 단계를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첫 번째 보시게 되면 구속 사역은 삼위 하나님의 공동 사역이다, 이렇게 써놨는데요. 삼위 하나님이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이 삼위로 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삼위일체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구속사역은 이 삼위 하나님의 공동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어떻게 관여하셨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신 분,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볼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기를 보시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 전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간들이 태어나기도 전, 만들어지기도 전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인간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타락을 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구원의 계획이 서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데, 이것은 우리 인간 편에서는 그 논리가 정확히 맞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시공간이 없으신, 그 개념이 없으신 하나님으로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에서 시간이 흘러 이 다음에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한 번에 보실 수 있고 한 번에 계획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말은 우리의 타락할 것을 아시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등장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우리의 구원에 이제 참여 또는 관여하시는 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죠. 성자 하나님은 구속사역에 있어서 당신의 몸으로 직접 그 구속의 실행을 하시고 완성을 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을 한번 보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네, 제가 띄는 것을 잘못 읽어서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당신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구속을 실행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완성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구속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순간부터 그것이 시작이 되었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만 살아가시는 것으로서 당신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벽한 신으로서 능력을 행사하실 수 있지만 그 구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능력을 제한하셔야 했고 참으셔야 됐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를 하는 그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못 박혀 죽으시고, 그것이 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주님 이 잔을 제발 옮겨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애절함을 보이시기도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구속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 인간들의 구속을 완성시키셨다 하는 것이 이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개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우리의 구속사역에 관여하시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완성시켜 놓으신 그 구원을 각 개인에게 적용을 시킬 때는 성령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해서 자동으로 모든 사람이 다 그 구원의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각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그 구속의 완성을 적용시키실 때 비로소 각 개인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통하여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 성령을 통하여서만 한 사람이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구속사역은 한 사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께서 공동으로 관여하셔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성령께서 우리의 구속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하시는가 하는 부분을 다 비슷한 말입니다만 조금 세분화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신다 하는 것인데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2절까지 좀 긴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성령의 조명이라고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죠. 성령의 영감과 조명이 다르죠. 성령의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원저자,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 원저자는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이 성경의 저자에게 성령이 감동하셔서 실수가 없게 하시는 것, 이것을 영감이라고 말을 하고, 그 이후에 우리들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 성령의 조명,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두 번째,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신다. 이것이 이제 성령에 적용하시는 사역이에요. 사도행전 13장 4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다 믿는다. 여기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물론 그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때로는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환경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아주 가끔은 꿈을 사용하실 수도 있겠어요. 드문 경우입니다만 우리 세 가족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건 한 가지가 구원 얻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어떤 한 분이 꿈에 자꾸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대한 궁금증을 자꾸 갖게 하고 교회를 자꾸 나가도록 이렇게 꿈에 누군가로부터 자꾸 이렇게 밀려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신 분이 계셔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찾고 듣고 배우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셨는데 성령께서 드문 케이스지만 이러한 어떤 꿈을 통해서도 사람의 마음을 자꾸 부추겨서 말씀에 관심을 갖게 하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왜 이걸 아주 드물게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자칫 얼마든지 꿈으로도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면은 막 꿈꾸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그래요. 강제로 막 꿈을 꿔 이렇게. 성령께서 나에게 꿈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많이 계셔서 그런 것들이 좀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은 굳이 성령께서 꿈으로 하실 필요가 없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소리도 얼마든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특별히 그런 꿈을 통해서 하실 일이 별로 없으셔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또 아주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완전히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성령께서는 어떠한 것으로도 다 사용을 하셔서 사람의 마음에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가 다 믿을 수 있도록 작용하신다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신다. 이 거듭나게 하는 일에도 성령의 일하심이 있죠. 요한복음 3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것은 거듭남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잘 아시죠? 거듭남, 중생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여기에 역시 또 성령의 작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적용하심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한 개인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을 가리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성령이 어떻게 우리의 개인에게 역사하시는지조차도 모르게 성령은 우리에게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그 임의성처럼 성령께서도 그렇게 작용하셔서 내가 미처 느끼지도 못하는 순간에 이미 작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나로 하여금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물론 바울처럼 그렇게 선명하게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본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일도 없지 않습니다. 많은 대부분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잘 몰라요. 언제 내가 거듭나게 되었는지, 언제 중생을 얻었는지, 언제 성령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었는지를 잘 모릅니다. 물론 저는 중3 때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것은 자기가 고백한 때예요. 밖으로 고백한 때고 그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 내적인 변화는 언제 일어났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대부분은 성령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일하셔서 그 어느 나의 인생의 어느 한 지점에서 나로 하여금 외적으로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했고 그것을 내가 기억할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나는 몇 날, 몇 월, 며칠, 몇 년, 몇 월, 며칠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구원파와 같은 그런 어리석음은 범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것을 알지 못하면 정확하게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이런 구원파에 의해서 괜히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야, 나는 진짜 예수를 믿는데 왜 내가 구원받은 때를 모르지? 이러면서 그 말에 이렇게 현혹이 되기가 쉬운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바람이 어디에서 불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의 적용 질문 4가지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오심에 대하여 구약은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가? 자,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을 해보시죠.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이 어떻게?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오셨다가 가셨다가 오셨다가 가셨다가 이렇게 해요. 실제로 성령께서 어느 한 사람에게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상황 속에서 오십니다. 그러다가 또 떠나십니다. 이런 그 간헐적이고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오고 감이 있는 것이 구약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요, 어떻게 되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더 이상 성령께서는 왔다 갔다 하지 않으시죠. 항상 여기에 머물러 계시는데 모든 만민에게 모든 남녀 종들에게 공히 임하셔요. 물론 여기에서의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보죠. 요엘서 2장 28절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 요엘 선지자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제가 전제했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현재 예수를 안 믿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어느 때인가 믿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도 성령은 임하신 것이 되겠죠.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나타난 현상으로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뿐이지 진짜로 어떤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느냐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두말할 것도 없죠. 우리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재하고 계십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고백할 수 있고 그것이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시려고 할 때에 제자들이 걱정하잖아요. 예수님 가시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만 홀로 두고 왜 혼자 가십니까?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해주신 말씀이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가면 누굴 보낸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마. 이렇게 약속하시고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거기를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셔서 그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다음을 보시게 되면 세상은 성령을 알지 못할 것이다. 세상은 알지 못해요. 이게 신비죠. 이 땅 모두에게 임하여 있지만 세상은 성령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자가 믿을 수 있는 이러한 구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있게 하시는 이 성령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서만 연합이 가능하죠. 우리가 좀 성경을 찾아보겠는데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을 마시겠다. 성령의 내주를 의미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성령이 내주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느냐?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교차적으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쓰이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되죠. 그런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다는 것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 그 몸의 각지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게 연합이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교회 전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연합이죠.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은 그 몸의 지체들로 구성이 되어져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거기 보시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아까 우리가 좀 봤죠? 영생을 믿기로 작정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길거리에서 복음이 외쳐질 때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사람들은 성령께서 그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감동을 하시는 것이죠. 참 신비한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 한 장을 나누어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할 때 그것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들은 척도 안 하고 인상을 쓰면서 또 귀찮게 하네라고 하는 표정으로 훅 지나가 버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전도해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괜히 멋쩍어지고 민망스러워지고 가만 생각해 보면 내가 왜 이렇게 하지? 내가 왜 저 사람에 의해서 이런 거부를 당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영생을 믿기로 작정된 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작정한 자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라고 할 때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그것을 듣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성령께서 작용하지 아니하시면 그 사람은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전도하는 중에 거절을 당하는 것에 대하여서 조금 더 마음에 이렇게 좀 부끄러이 여기거나 거절당한 것 때문에 좀 쭈삣쭈삣해지거나 이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 이분은 아직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는가 보다 간단히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세상은 성령을 알지도 못해요. 들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은 복음을 전하면서 거부를 당할 때에도 크게 개의치 아니하고 들을 수 있는 자를 만나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면서 전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령 하루에 한 명을 만나든 아니면 그 하루 동안에 못 만나는 일이 있더라도 실망하거나 주저할 필요가 없이 그냥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말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와 같은 행위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지 그래서 너 몇 명 데리고 와서 이것을 물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몇 명 데리고 온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 인도를 할 때, 전도를 해서 인도를 할 때 그래도 내가 인도해서 내가 교회에 이렇게 데리고 온 것 아니냐? 물론 맞습니다. 훌륭한 일이죠. 그러나 그 일조차도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신 것뿐이지 성령의 일하심이 아니면 아무리 목에다가 사슬 걸고 끌고 와도 안 옵니다. 절대 안 와요. 이거는 믿는다는 게 그렇게 사람이 인위적으로 무엇을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끊임없이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이십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것을 외치고 진리를 선포하는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고 교회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가 되었든지 그것을 길거리에서 외치든지 아니면 아는 사람에게 조용히 말을 하든지 관계전도가 됐든지 노방전도가 됐든지 어떤 전도의 형태와 상관없이
우리는 전도하는 그 자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지엄한 명령인 것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하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성껏 외치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눈에 구원받는 일을 보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한 일들을 생각하시면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